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제3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제3장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도 주의 백성들을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아니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감추어진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 바로 세우기에 충분하고 넉넉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소망들이 있지만 그러나 흔들릴 수 없는 가장 분명하고 선명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가겠나이다. 말씀과 함께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잘 아는 말씀 중에 또 한 곳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 3장 말씀 보면 1절 말씀 보면요,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요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요나를 보내어서 니느웨 성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그 말씀이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한국의 성도들을 보면은 참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말씀도 많이 알고 참 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때때로 답답함을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 자신을 말씀의 종점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종점으로 알아요. 그런데 성경의 정신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의 성도로 세우신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1차적인 그러한 지경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것이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 알아야 되겠고 누군가 살아야 되겠고 누군가 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고 생명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끝나면은 안 돼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송구하게 또 말씀드려요.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도 그저 우리는 받아야만 되는 사람들로 알아요. 물론 연약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양의 자리에서는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는
받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을 속히 나누고 속히 나아가 속히 일어나 선포해야만 하는 사명적 성도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면 누가 그 일을 할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 잘 살고 나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구원할 백성들, 이 말씀 들어야 될 백성들이 있거든 나를 보내 주옵소서. 오늘 요나서 3장은 그 사명의 중대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을 저 큰 성읍이라 하죠. 니느웨 성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오늘 저 3장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구절구절하면서 야, 이것 좀 이렇게 15분 20분 안에 마칠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좀 나누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대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말씀의 종들은 오늘 이 요나 선지자를 대표로 해서 보여줬지만은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말하라. 이것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집중해야 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밝을 수 있도록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니느웨 성은 이 아수르를 대표하는 그러한 성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정신에 보면은 이 니느웨 성을 대표로 하는 아수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10장 11절 보면은 이 니느웨 성을 건립한 사람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성경에서는 소개했냐면은 용감한 사냥꾼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이 신할 땅에 와서 건립한 것이 바로 이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악하냐면, 물론 정치적으로 강국 앞에 당하는 약소국의 이러한 억울함도 있겠지만, 저들은 첫째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섬기는 그러한 땅이 되었습니다. 저들의 민족성은 얼마나 폭력적인지 주변의 나라들을 공격하고 때리고 빼앗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이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사냥꾼이라고 하는 이 헌터라는 말을 들으면은 저희 다곤바, 제가 아프리카에서 섬겼던 다곤바 부족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다곤바 부족의 그 시조 처음 시작한 그분의 이름이 토하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토하지라는 이름은 붉은 사냥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자를 때려잡은 그 붉은 사냥꾼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다곤바 부족은 이 가나에서 120개의 부족 중에서 가장 용맹한 부족입니다. 전사 부족이에요. 그 자부심이 있어요. 그것을 20년간 곁에서 몸소 겪으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 니므롯의 후예, 성경에서 이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말하는 니므롯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은 저들을 약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후손이다, 이러한 자부심이 있을 거예요. 그 자부심으로 이웃 백성들을 치고 빼앗고 침략하고 강탈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을 때에 1장에서는 요나가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는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칩니다. 니느웨 성에서 외친 메시지는 아주 간략하고 단순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망하리라 하는 거예요. 이 성이 무너지리라. 어떤 기대하는 거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구원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 공포스러울 정도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수르가 위축되고 있고 연병이 돌고 있는 이 니느웨 성에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 심판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오늘 성경을 전체적으로 3장을 보면은요, 니느웨 성은 3일길이라고 했습니다. 3일길. 보편적으로는 3일길이면은 그 둘레를 도는데 한 100km 정도의 큰 성읍이다, 이렇게 계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일길의 니느웨 성을 3일 동안 다니지 않아요. 하루 갑니다. 하루길. 이 3일길을 하루 동안에 달리면서 열심으로 전했냐? 느낌은 그것이 아니에요. 너네 멸망할 거야. 40일이 지나면 망할 거야. 뭐 들을 사람 듣고 말 사람 말고, 자기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나아가서 외치기는 합니다만은 정말 열심히 이 사람들을 위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그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3일길을 다니면서 외쳐야 될 그 성읍에 하루길 다니면서 던져놓은 그 말에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떠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떠나라. 니느웨 사람들이 이 요나, 한번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이 위치가 강대국이고 지금 주변 나라들을 통치하며 조공을 받는 그런 큰 나라 아수르입니다. 아직은 그래요. 그런데 이 아수르 나라의 심장부에 와서 조공바치던 그 이스라엘의 낯선 나그네가 와서 너네 망한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 모습이 좀 과장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일제의 그러한 통치 아래 한복을 입은 한 사람이 그 동경에 가서 그것을 외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망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쳤거나 죽으려고 환장했거나 뭐 들을 가치가 없죠. 그런데 그 짧은 한마디에 니느웨 백성들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고집스럽고 강팍했던 그들의 마음의 성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웅성웅성 이 성내에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니까 왕이 관심을 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고 보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립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금식하며 회개하라.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그리고 악에서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악에서 떠나라. 이 엄청난 변화는 선지자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떠나라 하는 이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스스로 외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거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악한 중에 있었구나. 떠나야 되겠다. 자신이 떠날 뿐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말합니다. 우리 악행에서 떠나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의 악함은 요나서 1장 2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도 심판하시고 싶은 그런 악이에요. 오죽하면은 이 악을 악독이라고 표현했어요. 악독하다. 그런데 선포된 말씀에 저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며 악에서 떠나라 스스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 한마디가 아니고 악한 니느웨 백성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듣고 먼저 조서를 내려 백성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서 이러한 회개와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부르는 이러한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왕이 거기에 조서를 던져주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선교지 얘기가 나와서 계속 맴도는데요. 제 삶의 인생의 중요한 그러한 부분들이 선교지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단어나 메시지가 떠오를 때면은 어쩔 수 없이 연상이 됩니다.
20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미소를 짓지만 그 안에는 감추어진 칼날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섬겼던 부족은 무슬림 부족입니다. 미소로 나그네를 반기지만 그 안에는 특별히 선교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고발할 거리가 없나, 추장한테 가서 일러가지고 이 사람을 쫓아낼 방법이 없나, 그런 마음, 감춰진 마음으로 웃는 그 미소였어요. 특별히 그 지도자들이 더 그렇습니다. 이맘이나 아파나 그런 사람들이 더 그래요. 세례자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세례받기 전에 세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낮에는 다 밭에 가니까는 낮에는 뜨겁기도 하거니와 모일 수가 없어서 깜깜한 밤에 일이 다 끝나고 피곤하여서 누울 시간에 그때 이제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조그마한 호롱불 하나 이렇게 나뭇가지에 매어 달고 그 안에 모여 있는 세례받을 사람들을 향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주변을 어슬렁어슬렁거리는 마치 먹이를 삼키고 싶어하는 그러한 반짝이는 눈빛의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받고 싶어하는 여인의 남편이었어요. 근데 그 남편은 그 무슬림 이슬람의 정경 꾸란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어슬렁어슬렁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처음에는 꼬투리 안 잡히려고 좀 이 직설적인 이야기는 감춰야지 하다가 그냥 저 사람이야말로 오늘 저녁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금 이 땅 위에 지금 당신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외쳤습니다. 공부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구절이 이 사람의 마음을 떠나지를 않아요. 보통 이 회심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귀에 맴맴 소리가 들려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하고 그러고 교회에 옵니다. 이 친구가 교회에 왔어요. 설교를 듣습니다. 나도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냐? 그 초청을 해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안 빠집니다. 다음 주에도 옵니다. 또 옵니다. 워낙 집중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어가지고요, 저는 처음에는 뭐 고발할 거리를 찾는 거 아닌가 아마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긴장을 해가지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예배 마치고 와가지고 은보리 예라 이사, 은보리 돌라 이사, 나 예수 믿고 싶습니다. 나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다. 꾸란을 가르치던 교사가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가 되어지고, 과정을 다 마치지 못하는 그 과정에 어떤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교회의 1호 장로님이 되셔서 말씀의 사역자가 돼서 내가 이쪽의 교회들을 보살피면은 이분은 저쪽의 교회들을 보살피는 그러한 사역자가 됐습니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말씀은 목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머리의 지능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이 이 한마디에 변화됐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반응이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세요. 있을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셨다. 심판하겠다고 작정하고 선지자를 보냈는데 40일 지나면 망할 거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보류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이 니느웨 성 그 악한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악에서 떠나자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참 강하신 분인데 성도의 회개 앞에는 참 약하신 분이에요. 꼼짝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거북한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를 때리고 나를 찌르고 나한테 하는 말씀 뭐 그렇게 받는다면 감사하죠.
자극 없는 신앙보다 훨씬 낫죠. 아픈 부분 잘라내면 수술대에 올라가서 잘라내면 회복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은 만국론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그 만국론을 말하는 예언자가 사라진다면 그 나라에는 소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어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찌르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쉬러 왔습니다. 평안을 얻으러 왔습니다. 구원을 받으러 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변화해야 돼요. 우리의 악행에서 떠나고 우리의 교만에서 내려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 속의 삶을 살든지 내 심령 골수 속에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조건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거부하는 싫어하는 말씀이라면 단호하게 자를 수 있는 우리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저는 선지자 중심이 아니고 우리 니느웨 성 백성의 그 형편의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떠나라, 떠나라. 니느웨 성 백성들이 자신들의 악행에서 떠나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떠나야 될 자리가 있거든 떠나야 합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으면 버려야 하고 내려와야 될 자리가 있으면 내려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은 망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말씀하여 주신 것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이, 나의 부끄러움이, 나의 악한 생각이, 나의 악한 습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바꾸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섭섭한 아버지 마음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앞에서는 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변하겠나이다, 바꾸겠나이다, 주님 따라가겠나이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에 기도가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이제 선거를 투표를 하게 되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기도하여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